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 말씀 안에 이방인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의미가 뭡니까? 말 그대로 나와 다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을 이방인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문제가 뭐냐? 문제는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영적인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로,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옛 구습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려고 노력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된 삶으로 자기 주장에 강한 습관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이 아파하시는 이방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7장 51절의 말씀을 보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모르던 자기 그 죽은 조상들과 같이, 예수를 모르던 자기 부모와 같이, 형제들 같이 그렇게 성령을 거슬러 살아가는, 육신의 어떤 감정들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영적인 이방인으로, 이들은 예수 안에 있어도 왜 이방인의 소리를 듣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믿음 안에 거한 가운데 말씀 앞에 교만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성경 곳곳에 참으로 많은 깨달음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11조 해라. 왜 해야 되지? 감사해라. 아니 뭘 감사해야 되지? 말씀이 감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갈 수 없다는 것.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 안에 있기에 있으나 영적인 이방인으로의 삶으로 누구와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얘야 오늘 빨리 학교 가야지 네 해놓고 딴 데 가서 농땡이 치고 땡땡이 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아이들이 엄마 모르게 아빠 모르게 학교를 땡땡이 치고 다른 데 놀러 가고 하는 것과 좀 같다는 말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 영적인 외식가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는 외식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바로 알아 행하는 사람들도 행여라도 우리 가운데 또는 내 자신이 영적인 이방인들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거나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합독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영적인 이방인들로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해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 28. 찾았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획칠하는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나 잘 아는, 그분의 말씀을 알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신이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 안에서의 외식과 불법함을 우리가 합독한 말씀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들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마음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하시면서 이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왜?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도 튕겨져 나와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탐욕과 방탕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다. 자, 그러면 마음에 가득히 담고 있는 탐욕과 방탕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보게 되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가 지나치게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여서 욕심을 부리는 것을 탐욕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마가복음 12절에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 읽다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탐심을 갖는다고 그 사람이 부유해집니까? 이번에도 보세요. 뉴스에 지금 떠들고 있는 거 뭐 버닝 썬인가 뭔가 보세요. 그 젊은 나이에 돈을 수십억을 만지고 수백억을 만지고 수천억을 만져도 육신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정말 많은 복을 누려가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오래 갔어요? 오래 가지 못했어요. 모든 불법이 드러났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탐욕과 방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사람은 욕심이 나기 때문에 방탕의 어떤 짓을 해서라도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더러워진 것, 더러움이 안에 있기 때문에 더러운 짓들을 하게 되고 더러운 행실로 나중에 가서는 그 결과가 뻔하게 완전히 부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은 수없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생각과 마음으로 어느 한 자리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하나를 하다가 많이 번성이 되니까 또 뭘 해요? 또 다른 걸 또 손대요. 그래야지 프랜차이즈 막 남겨가는 그런 기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게 오래 가더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안 가더라는 거죠? 흥분하니까 말도 이상하게 나오네. 그렇게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두 개를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두 개를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 개를 향하여, 네 개를 향하여, 다섯 개를 향하여서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방탕의 삶을 살아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너무 심한 변덕의 마음을 말할 수가 있다. 어떤 한 가지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서 만족을 못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내가 뺏어야지 정말 속이 시원해. 그래서 그걸 얻고자 원하여서 오만 때만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뛰어다니는.
이러한 행위들도 마가복음 7장 23절에서 말씀처럼 자신 속에 있는 것으로 자신을 더럽혀갈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26절에 보니까 눈먼 바리새인이여라고 하시면서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겉으로 보기 아름답고 멋있게 무덤을 치장하였지만 무덤 속에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시체로 다 썩어서 뼈다구, 썩은 뼈다구가 있고 그냥 벌레들이 들끓고. 근데 요즘에 그 돈 있는 사람들 또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조상들의 묘를 갖다가 얼마나 멋있게 치장을 하고 있습니까? 응? 그거 뭐 할 거예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모습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그냥 영적인 벌레들이 들끓는, 죄가 들끓는, 응?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뭘 먼저 보느냐? 상대방의 죄악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먼저 바라봐요? 나를 먼저 바라봐요. 내 생각을 감찰하고 마음을 감찰하고 나의 행동이 어떤가를 감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그런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속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할 때 속이 건강하면 건강한 모습이 어디로 나타나요? 겉으로 나타나요. 피부에 나타나요. 표정이 나타나요. 행동에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죠? 속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할 때 겉모습 또한 비로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의 행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탐심도 방탕도 버려야 되지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으로 먼저 자신을 헤아릴 줄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렇게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되야 됩니다. 요즘 현 시대 속에서도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정말 거칠에 그 거칠에 속한 사람들로 그 마음의 변화를 입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진실을 외면해가는 외식과 불법함 가운데 영적인 이방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음에 우리는 영적인 이방인의 삶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반드시 속 따르고 겉 따른 외식의 믿음을 버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탐욕과 방탕을 확실하게 몰아낸 자들로 먼저 자신이 성령에 관한 믿음의 삶인가 아니면 악령의 지배 속에 가는 곳마다 더러운 냄새를 풍기며 그 자국을 남겨가는 모습의 삶인가를 볼 수 있는 자신 속에 감추어진 생각과 마음을 먼저 살펴가는 영의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예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기 원하여서 흘려주신 예수의 보혈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생수로 채워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볼 때에 이 시간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각자들의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제목이 뭐냐? 고벨화로 피어나라 입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 본문의 말씀 아가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또박또박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리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로구나.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인 이방인으로 또는 말씀을 잘 알고는 있지만 순간순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형식적인 믿음의 외식자들이 되어서 독사의 자식들처럼 회칠한 무덤같이 거짓된 믿음 안에 거하여서 스스로 속이면서 속는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하여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각자들에게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우리 마음의 양심에 이 말씀들이 새겨지는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십계명이 지금까지도 세상 끝날까지도 전하여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말씀들이 새겨져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기업들이 내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 아가서의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 검둥이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각자들의 사랑 이야기로 승화시켜 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3절에서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무슨 향 주머니라고 합니까? 몰약 향 주머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과에 속한 관목으로 발삼나무라고도 합니다. 이 나무에서 얻어진 진액은 방향제로 쓰여지면서 특히 여인들은 향주머니를 만들어서 몰약을 넣어 품에 품고 다니기도 했고 또는 시체 썩는 냄새를 없이 하는데 약품으로도 쓰여졌고 에스더 2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은 여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데 쓰여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의 그 말씀은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 함께 막 이렇게 대화하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은 여인이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께서 헌신의 사랑으로 베푸시는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서 행하여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돌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큰 귀한 능력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랑을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각자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는 술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는 술 먹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듬뿍 취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뭐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취해 있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갈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치장을 하고 외출을 할 때 몸에 향수를 뿌립니다. 향수. 그 향수를 뿌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좋아하는 향수를 뿌립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향수를 뿌려요. 향수를 뿌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뿌린 향수의 냄새는 정말 은은하고 참 좋다. 돌아보면서 어머 향수 냄새 너무 좋다.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는 그 향수 냄새가 너무너무 역겨울 때가 있어요. 자기는 좋아서 뿌렸는데 그 향수 냄새가 상대가 느낄 때는 너무너무 역겹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경험해 봤습니까? 응? 정말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향수라고 하는 것은 몸을 깨끗이 하고 뿌렸을 때와 땀을 많이 흘렸거나 목욕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몸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향수를 뿌렸을 때가 다릅니다. 다르죠. 몸을 깨끗이 하고 뿌린 향수의 냄새는 순수한 향수의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목욕을 하지 않았거나 땀을 씻어내지 않고 뿌려진 향수의 냄새는 그야말로 향수 플러스 사람의 냄새로 오히려 더 역겨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내가 원하는 향수를 뿌리는 사람이 아니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풍겨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원하는 것으로 나가서 행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덧입고 나가서 행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갈 수 있다. 우리 각자들에게 말씀과 은혜의 몰약으로 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쳐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 자,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의 삶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몰약을 가득히 담고 있는 향주머니가 돼요. 우리 마음. 곧 뭐와 연결시킬 수 있냐? 내 마음은 누가 거하시는 성전이라? 주님이 거하시는, 말씀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곧 나는 몰약을 담고 행하여가는 향주머니가 되어야 된다. 향주머니를 풀면은 무슨 냄새가 나요? 좋은 향 냄새가 나요. 우리의 향주머니는 어디에서 풀려가느냐? 입으로부터 풀려져요. 내 안에 선을 담고 있으면 선한 것들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악이 담겨 있으면 그 주머니가 열렸을 때 뭐가 나와요? 악이 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입으로 시인하며 시인한 대로 옮겨가는 삶이 몰약의 향주머니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 이러한 사랑스러운 냄새를 풍겨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로 목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목욕 안 하고 향수 뿌리면 냄새가 이상한 더티한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죠? 목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곧 자신이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사랑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두 번째, 말씀의 시간이 꿀처럼 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입맛이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듣게 하시는 말씀이 아멘, 아멘, 꿀다. 아파갖고 밥맛 없는 사람 아무리 맛있다고 갖다 줘봐야 맛있다고 합니까? 입맛 없어, 나 못 먹고서.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야. 그래서 입맛을 잃어버린 사람이야.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만 맛을.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삶, 몰약의 향주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말씀의 시간을 꿀처럼 여겨야 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한 몸과 마음이 단장되어질 때 비로소 순종으로의 행위가 있어지게 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가는 번제의 삶. 번제는 뭐냐?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가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뭘로 받으세요? 향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몰약이 담긴 몰약 주머니로 살아갈 때에 입을 열어서 시인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어떤 냄새가 나겠어요? 좋은 냄새가 나겠죠. 그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냄새가 나겠죠. 응? 이 번제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요. 우리가 악취를 풍겨가면 하나님께서 코를 막으실 것 같아요. 아유, 더러워라.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바로 이러한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탐욕과 방탕의 마음으로 악취가 가득한 가운데 겉모습만 예수를 믿는 것처럼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발하여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화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앞에서 말씀을 주신 것을 합독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 안에 친히 몰약이 되어 믿음의 향기를 풍겨가게 하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녀들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여서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아버지 앞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역겨운 사람의 냄새로 영광이 가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이 거하시는 향랑으로의 삶이 되어져야 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라도 행하여 가기를 바랍니다. 욕을 10가지를 했으면은 한 가지만이라도 줄여갈 때에 그 노력을 누가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내가 10가지를 순종 안 했는데, 안 하고 살았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게 노력할 때 누가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친히 우리의 진액 보혈이 되어주시고 생수가 되어주시고 떡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진액을 그분이 오셔서 내 몸에 살과 피가 물이 되어주신 그분의 진액을 육신의 기운을 비운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이 거하시는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인으로 임하신 그분의 명령에 아멘 함으로 행함 속에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의 진액이 우리에게 거하셔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안에 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몸에 진액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뼈다구도 부러져요. 부실부실해져요. 기운이 없어져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진액이 되어주시고 우리 몸 안에 보혈로 뜨거운 피가 돌게 하시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지 않음을 그러니까 곧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나를 컨트롤해 갈 수 있다. 그분은 나와 내 가정의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가 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몰약으로 오셨다. 나는 몰약을 담은 향주머니가 몰약을 담은 향주머니인데 그 뒤에 14절에 보니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가 되라고 했죠. 엔게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새끼 염소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새끼 염소의 우물이란 뜻이며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포도를 재배하는 과수원이 됩니다. 그리고 고벨화는 신부의 꽃이라고 불리우지만 이 시간에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의 비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어떤 말이 되느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우러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에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많은 염소들이 막 옆에서 막 들이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다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엔게디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열매를 맺어가야 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5명의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였고 5명의 처녀는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느 가운데 속한 처녀들이 되야 됩니까? 지혜로운 가운데 구한 처녀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자가 있습니다. 서기관 같은 자 있습니다. 율법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응?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뭘 버리지 못했어요? 탐심과 방탕과 자기를 바라볼 수 없는 눈을 갖고 상대를 향하여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안 돼, 너는 나와 가까이 할 수가 없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자는 화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의 비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에 아무리 많은 세상의 것들이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지고 세상 풍파 속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는 거죠. 포도원 안에 농부의 손에 의해서 자라나는 포도라 할지라도 포도나무를 할지라도 비바람이 치고 태풍 한번 지나가면은 많은 가지가 부러지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 못하는 포도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어? 포도원 안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가지가 부러진 채 진액을 빨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중에 말라서 나무가지로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유지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 14절의 말씀을 예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으로도 연결을 해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되느냐.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루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됩니다. 뭐냐? 난 생명의 떡을 내게 왔어. 믿고 행해. 그렇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의 구주, 나의 신랑, 나의 구원자, 구속자라고 믿고 따라간다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 은혜 안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진정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든지 힘과 능력과 복이 되어 주심으로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 믿음을 지켜가기를 확실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같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인이 뭡니까? 교장합니다. 말씀을 인같이 새겨야 되는 마음에 인같이 마음에 새긴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참 포도나무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까지 육신의 것들 때문에 믿음을 약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육신의 것들을 다 실어서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탁하고 계십니다. 고로 내 자신이 주님을 닮고 있는 향락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만 열면 에이 비늘 빼고시 에이 부정적인 것들을 뱉어내던 입술이 이제는 긍정의 모든 것들이 되어서 뱉어지는 신앙 그리고 행하여 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엔게디 포도원의 으뜸이 되는 지혜로운 신부들로
고벨 화로 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소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꽃이요 한번 피면 안 져요? 봄 되면 우리 그 천리향이 펴서 이 동산을 천리향의 냄새로 이 꽃 냄새가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요? 천리까지 간다고 천리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향기는 어디까지 가야 되나? 멀리 안 가도 항상 그 주위에서만 행하여도 소문이 소문을 낳고 소문이 소문을 낳아서 그 사람의 행위가 전해질 때 오늘 행위가 전해질 때 혹시 향기를 풍겨가는 삶 아닌가요? 우리는 오늘 하루 그냥 감사합니다 고백하러 피웠다가 지는 그런 꽃이 아니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만 잠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으니까 또 이상하게 이런 삶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새롭게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화사 향기를 풍겨라. 믿음의 고백하고 모습을 유지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으로 무엇을 소망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어요. 뭘 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믿음이 있다면 뭐 해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알고만 있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알고 있는 자들로 그렇게 말씀에 따라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는 그 항상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감동으로 넘쳐나는 그 모습들이 저 사람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화사하다. 어느 곳에 가든지 미간의 표를 붙여 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백 화로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